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계속 예수님의 제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인물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약에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가장 유명하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가로만 알고 있죠. 근데 원래 풀네임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튼 오늘 이 살펴볼 사도 요한은요, 어부 출신으로서 전주에 그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육의 관계보다는 영의 관계 안에서요 예수님을 쫓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더불어서 배와 그물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 이후의 삶을 보면요, 10명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한 명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100세 가까이 장수하게 돼요. 100살이 가깝도록 장수하게 되는데, 그 100살 가까이 장수한 그 인물이 바로 이 오늘 보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장수한 인물이에요. 그가 이렇게 장수한 까닭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이 계시록을 증거하여야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도 요한의 이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첫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요,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된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침을 뜻합니다. 목숨을 바친 것을 뜻해요.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신앙, 이 관계신앙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요한이 예수님 증거를 인해 갇힌 이 반모란 섬의 뜻은요, 이 송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이 고난, 환난 이런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곳은 그리스 명으로요, 해안 둘레가 약 60km 정도의 그 섬이에요. 이 당시 요한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AD 96년을 전후해서 18개월가량, 한 1년 6개월 정도죠. 1년 6개월가량 반모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요, 비슷한 시기 AD 96년경에 석방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서 최후 인생의 불꽃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환난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곧 예수님 이름을 인해서 그 이름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증거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고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할 수 있는 이 시대, 악한 시대,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잘 살고 사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첫 번째 설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 이 순교자들 중에 이 베드로를 예를 한번 들면요. 그 베드로는 우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미티아누스 그 대박해 당시에 백발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솥에 던져지게 되죠. 뜨거운 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이후에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고통을 당하고요. 그런 삶을 이제 순교적 삶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의 또 제자이면서 초대교회 순교 사화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갑.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폴리갑. 이 폴리갑이 있는데 이 폴리갑은요 노년에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당시 행정관은 이 폴리갑이 노년임을 감안하여서 그리고 관계성을 감안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하지만 이 폴리갑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80년이 넘도록 주님은 내게 선하게 대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모른다 하겠는가. 내가 어찌 주를 모른다. 참 의리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당당하게요 이 화형대 위에서 죽게 됩니다. 화형대 위에서. 여러분 고통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고통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요 확실한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해 죽게 되면 목숨을 잃으면요 살게 된다고 하셨다. 살게 된다고 하셨다.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기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순교적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일들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전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 이 순교적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네, 오늘 성가도 이 찬양도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사랑을 실천했음은요, 이웃과의 관계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신앙.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라는 이름의 교회들도 있죠. 어쨌든 이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이는 희생적 사랑을 뜻합니다. 희생적 사랑. 요한에 대해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 사도 요한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해서요, 그런 무식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했고 무식한 게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은 야심가였다는 거예요. 야심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속내를 드러내면서 어떤 야심가다운 면모들을 또한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성격 면에서는 참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으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 전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전하면서 보아너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 이면에 보면 참으로 참 흠과 허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 이런 사도 요한이요, 이후에는요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게 돼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변화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충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은요, 사랑의 삶인데요. 사랑이 삶 속에 자연스레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면 더할 나위 좋고,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 의지라도 들여서 거기에 막 진정성을 심어야 되는 그런 정말 시대이지 않나 싶어요. 서로가 쌍박하고 미워하기를 힘쓰고 불신하기를 힘쓰고 그런 시대 속에서 어쨌든 이 사랑에 관련해서 고린도 13장을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고요,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곧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 한 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경은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방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서 이 위대한 삶을 살았듯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마땅히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내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잘해주는 것이 사랑의 전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따뜻한 신뢰가 없는 곳에 신뢰를 전하고, 정직함이 없는 곳에 정직함을 전하고, 그 한결같은 모습들,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지금처럼 우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그 루오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미술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준비하면서 루오라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 이 루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판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판화 중에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게 향을 묻힌다 라는 그런 제목의 판화가 있다고 그래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게 향을 묻힌다. 굉장히 시적이면서 참 이쁩니다. 이런 말 그대로요,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면서 또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 도끼날에게요, 향나무가 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거예요. 향나무가 향을 묻혀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배로받으면 말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개념으로 전해주면 상관없는데 받은 것보다 10배, 100배 막 그래야 알고 쌤통이다 그러고 막 속 시원함을 느끼고, 이런 게 참 우리 모습들 속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이런 모습들이 수반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찔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축복을 일구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랑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 한국교회의 그 유명한 사랑의 대명사라고 그럴 만한 어떤 위대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몇 번 소개했는데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닉네임도 가지고 계시죠. 책도 나왔고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6.25 당시 그 전후해가지고 그 앞전에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을요, 양자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정말 모습들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갖다가 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런 좀 집안에서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갖다가 순교자 만들어주신 그런 축복을 해주신 감사하다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애양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나환자들 돌본 거는 뭐 둘째치고 라도 하여튼 그런 정말 죽인 원수를 갖다가 양자로 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의 증거, 발자취는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위대한 유산이자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을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요, 순교 사화 중에 어느 순교자가 자기를 매질하고 죽이려는 군병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나는 당신을 축복함으로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채찍으로 치면 신음으로 주님을 향한 내 사랑,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면 내 찢긴 온몸, 거기서 흘린 피를 바쳐서 당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불에 태우면 내 몸을 태워서 당신의 증오의 심장을 녹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그런 순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였듯이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위대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필수 과목인 거예요. 필수 과목.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길들을 가서 수많은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최후의 축복을 뜻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축복. 즉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였더니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어떤 특권, 이런 축복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예언은 바로 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구약의 경우 초림보다 재림이 3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앞전에도 그 수치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또 계시록은 철저히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이 계시록은요, 역사의 최후 결론이자 정점을 404절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404절에 걸쳐서. 그게 바로 계시록이고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요한이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사도 요한. 멋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나타나고 주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2000년 전, 2000년 후 될 일을 보는 어떤 영적 시야를 이 사도 요한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갖고 있었다. 영원까지 내다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위대하지 않은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작은 두루마리를 전하는 사명, 즉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요한은 달게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그래서 이를 받아 먹으니 꿀같이 달았다고 했어요. 꿀같이 달았다. 하지만 이것을 먹어버리니 배에서는 또 쓰대요. 배에서는 또 쓰대요. 계시록이 비록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이를 행하고 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니.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계시에 붙들려서요, 이 천왕국의 왕권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교적 각오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시록 말씀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듣고 배우는 자,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 이 계시록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 이것에 다 내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이 시대 사도 요한처럼요,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시야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깨닫고 이를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실천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또한 전할 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 계시록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해 하셔서 이를 축복 가운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본으로 삼고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안 해버리면 더 못해지죠. 공부를 못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더 잘, 그래도 쫓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놓게 되면 하나 놓으면 2개 놓게 되고 2개 놓으면 4개 놓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할 때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나아갔던 그런 발자취들의 그런 믿음의 후배로서의 어떤 대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재현해내야 됩니다.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부심과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여전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주님 앞에 열심히 살지 마라, TV 더 봐라, TV 더 봐라, 더 즐겨라, 돈을 더 추구해라, 명예를 더 추구해라, 학벌을 더 추구해라. 얼마나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생각하기만큼 그걸 정말 결단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혹거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발을 한가운데 디디고 있으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줄여나갈 때 주님, 제가 이런 모습들을 잊지만 주님만큼 내가 놓지 않고 붙들고 가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런 믿음들, 이런 신앙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분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앙들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꼭 소유해서 주님께서 값지고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목숨을 바쳤던 이 사도 요한, 사랑을 실천했던 이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이 최후의 축복을 받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이 발자취들이 내 정말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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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이런 정말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주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런 발자취들을 지어내게 부족함 없는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